마이크 소리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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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되네. 됐어.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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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나, 둘. 됐어. 하나, 둘. 아, 아, 아. 잡음이 좀 있죠? 지, 네? 그렇죠. 소리가 너무 잡음이 들어가고. 지금 잡음 들리는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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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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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좀 커야 돼. 됐어. 하나, 둘. 아, 조금 소리가 날 수도 있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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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됐어. 하나, 둘. 아, 아, 아. 이거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으면 또. 효원 씨 여기 화면 다 나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선명하게 나와요. 선명하게 나와. 소리 한번 체크해 줄래요? 소리 돼요? 네. 짠. 좀 띄웁시다. 다 보안 인증하라고 난리네. 아이고, 지난데요. 네, 여러분 내가 올린 거 있잖아요. 에바그리우스 PPT하고 그 다음에 본문 있죠. 더 프락티커스. 그것만 좀 새로 올려줄래? 네. 아이고, 아이 시끄럽다. 올라오고. 에바그리우스. 이런 말씀 되구나. 세상은 너무 이게 복잡하다. 뭘 자꾸 이렇게 확인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TLC 모임으로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하구들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신학 공부의 과정과 훈련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또 이 모임에 또 여러분 또 함께 하셨네 또. 자, 오늘 일단은 좀 출석을 좀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파악을 좀 해야 돼서. 오늘 10월 31일이죠. 31일. 이윤정쌤 오셨고, 그 다음에 서명희 전도사님, 우상씨, 유월선 전도사님, 성현씨, 성현씨, 이원, 황영애 선생, 황영애 쌤 많았네. 그 다음에 라일씨, 재민 씨, 은석, 어? 은석 씨 왜 안 왔노? 진민 씨, 네. 하경, 희준 씨, 희준 씨 왜 안 왔어? 김세환 선, 네. 이내 씨. 혹시 이름 안 불어? 네. 누락했어요. 아이고. 우리 단톡방에 그럼 지금 들어와 있어요? 늦게 초대됐어. 잠깐, 이름이 뭐죠? 예빈 씨 왔네. 이름이. 예빈. 예빈 씨고. 지금 밴드에 18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름을 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박희선, 조성준, 이해찬, 유창성, 한지성, 김영곤. 왜 영곤 쌤 이렇게 밴드로 가셨나? 김영곤 쌤, 손선민, 한성찬, 현옥주, 권수희, 김미애, 박다겸, 이진숙, 김대성, 박운조, 이재호, 김성철. 이렇게. 혹시 이름 안 불린 사람 없죠?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는 다 불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어. 여기가 이렇게 가득 찰 줄이야지. 네. 지금 저희가 현장이 16명을 신청했는데 황영애 쌤 아마 밴드로 들어올 것 같고 은석 씨 나왔네. 은석 씨하고 희준 씨 나왔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첫째 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그 TLC 모임에 대해서 좀 OT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빨리 오늘은 빨리 끝납니다. 첫째 시간은 빨리 끝나지. 뭐든지. 자, 여러분 TLC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죠? 네. 테올로지? 디알로지? 어, 뭐야? T, L. TLC가요, 예상외로 되게 쉬운 약자입니다. 예, 뭐, 디알러지, 이런, 그 고차원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TLC는요, Teaching, Learning, Teaching Learning Club. 네, TLC에서 클럽, 이렇게 돼 있어요. 클럽. 네, 앞에 따가지고, T, L, C,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이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자발적인 모임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할 거지만, 제가 하는 요 TLC 수업들을 제가 앞으로는 이제 정식 수업으로 만들려고 해요. 정식 수업으로 만들고, 아마 이 TLC 모임은 이제 이대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수업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그 겨울 방학 때, 그 방학 때마다 하는 그 헬라 교부 강독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계절 학기로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점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또 이렇게 학점으로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계절 학기에 하는 건 이제 1학점입니다. 1학점에서 크게 이렇게 부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으로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마칠 때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뭐 오늘 일단은 요거 우리 TLC 모임부터. 자, 여러분 제가 나눠준 그 계획서 한번 볼래요? 계획서. 자, 티칭 앤 러닝 클럽은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원래 10월 17일부터, 원래는요 제가 9월 달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9월 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예, 제가 뭐 외국에 학회 나가고 뭐 논문 쓰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요번 학기는 중간고사 치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0월 17일부터 했는데, 제가 그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고 뻗어버렸어요. 몸이 완전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지금 아직까지도 약간 좀, 예, 좀 안 좋아. 예, 이게 가늘고 길게 아파 이제는. 전사님 그렇지요? 가늘고 길게 아파요. 한 번 와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나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또 몸이 또 막 이게 이상해 좀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10월 17일 날 수업을 못했어요. 예, 못해서 제가 그때, 예, 제가 도저히,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 날에 서울에 학회 발표를 또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하면 아마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한 주 안 하고 요번 주부터 시작. 10월 31일부터 해서 한 주 더 합니다. 네. 5주는 채워야 되거든. 5주는 채워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렇게 5주 합니다. 5주 하고, 네, 시간은 금요일 요 시간이고요. 그래서 2시부터 3시 반까지. 네, 네, 짧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교실을 썼는데 이제는 앞으로 옮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시작은 미약했는데. 점차적으로 또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보고 주시네. 네, 네. 하여튼 감사하네요, 여러분. 잘, 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많이 여러분 홍보해 주세요. 많이, 왔다. 네, 윤석 씨 왔다. 음. 여러분, 이게요, 언어 공부는요, 그냥 계속 달아놓고 해야 돼요, 사실.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수업으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하다 보면 이제 돼요, 나중 되면. 네. 그래서 뭐, 뭐 지금 이거 왜 안 되노? 이거 뭐, 6개월 만에 끝내야지. 6개월 만에 끝나다가 여러분이 끝납니다. 네. 마음만 조급하고요. 계속 자책하고, 네.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언젠간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달아놓고 하면 좋고. 주제는 요번 학기는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막 교부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바그리우스.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 네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사막교부고요. 이 사막교부가 쓴 책 중에 실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실천학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번 학기에는 이 실천학을, 예, 실천학, 실천하자예요. 이게 진짜 실천하자. 예. 이번 학기에는 이 실천학이라는 책을 강독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은, 야, 예, 우리하고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받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개요를 보시면 폰투스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사막 수도 생활의 진짜 거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 완전히 마이스트로 같은 사람이고요. 사막 수도 생활을 이야기할 때 폰투스 에바그리우스를 빼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 사막 수도 생활의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에바그리우스의 실천학이라는 책.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게 실천신학이에요. 사실 또. 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요 실천신학, 뭐 이론신학, 뭐 교회사, 뭐 교의학 이런 이제 구분이 없고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다 합니다. 그래서 실천학이라는 책을 강독할 거고요. 자, 이 책을 조금 설명하면 이 책은 사막 수도 생활을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막 수도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이 쭉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금욕 훈련을 통해서 이 수도사들이 도달하고자 했던 아파테이아라는 게 있어요. 아파테이아. 이게 무정념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끄떡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이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쓴 책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방법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요. 와, 사막수도사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기괴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야, 이게 가능한가? 예, 이렇게 되고, 또 한면으로는 또 굉장히 치열하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이런 아파테이아, 무정념,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예, 아파테이아. 이게 파테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아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념이 없는 상태, 예, 뭐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죄가 없는 상태. 어떠한 죄의 유혹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요 실천학을 강독하면서 에바그리우스가 남겼던 사막 영성의 특징, 이런 것들, 사막 수도 생활의 정신, 그리고 사막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의 단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단계들을 이제 보실 겁니다. 목표는요, 신학 영어, 특히 교부 영어. 요번 학기는 이제 교부 원전을 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걸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요, 교과서로 뭐 사막 수도 생활에 대한 뭐 교과서를 읽을 때하고 완전 달라요. 이게 원전을 읽으면 진짜 칼라 TV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확 느껴져요. 사막 수도 생활이 뭐다라고 설명을 안 해줘도 읽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감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학 영어, 교부 영어 독해 능력을 향상하는 거고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거를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독해 능력 향상하고, 요번 학기부터는요, 제가 영어 회화를 좀 합니다. 제가 언어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외국어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회화를 잘해야 됩니다. 이 가장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회화를 좀 앞에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학을 통해서 사막 수도 생활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적인 사고,
인문학적인 예, 소양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훨씬 더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도 있으면 이렇게 질문도 하고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게 있으면 예,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에 진행 방식은 예, 여러분이 제 뭐 영어 강독 수업을 다 이렇게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정 분량을 이렇게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다 이렇게 정해 줍니다. 예, 무지막지하게 제가 막 불러가지고 그렇게 예, 그런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부담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 한 주에 두 문장씩만 여러분들 준비하면 됩니다. 두 문장. 어? 예. 그다음에 예,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해 오면 이제 앞에 나와서 예,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교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강독 수업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재는 폰투스 에바그리우스의 실천학이라고 제가 이미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고요. 에바그리우스의 실천학은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실천학.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 원전에서 번역한 거라서요. 네, 한쪽 면에는 이렇게 헬라어가 써져 있고, 네, 한쪽 면에는 한글 번역이 이렇게,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헬라 교부 강독을 했잖아요. 하면 대충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대충. 이 헬라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습니다. 실천하. 그 다음에 영어 회화는 여러분이 이 책을 좀 준비해 오면 됩니다. 김재우의 영어 회화. 제가 이 책을 지금 다 지금 외우고 있거든. 뭐 제가, 네. 제가 그냥 씹어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 책, 김재우의 영어 회화. 네. 책 준비해 오시면은 김재우의 영어 회화는요. 이거는요. 인강도 있습니다. 근데 인강은 30만 원 내야 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고 저는 이제 인강을 다 들어요. 이미 한 번 다 들었습니다. 인강 다 듣고. 이게 영어 회화 100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100과가 있어요. 100과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인강 이게 1년짜리. 예. 유효기간 1년이고요. 다 들으면은 다음 인강 들을 때 30% 할인해 줍니다. 그걸 해주니까 여러분과 혹시 관심 있으면 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예. 뭐 저하고 뭐 김재호 쌤 전혀 관계없네요.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커미션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서울에서 영어 공부할 때 이분이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로 이제 선생할 때 가장 이제 초짜일 때 그때 제가 이제 봤는데 그때 약간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내시더라고요. 그 후로 20년이 흘렀어요. 이 책, 예, 두 개. 제가 실천함은 우리 그 밴드에다 올렸고, 예, 그다음, 아니, 우리 그 단톡방에다 올려놨고요. 김재호의 영어 회화만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너스, 이 수업은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너스 쓸 수 있는 게 제 수업이에요. 요번 학기 제 수업. 제 수업 안 들으시는 분 있어요? 예. 제 수업 안 들으면 이게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 제가 이제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이걸로. 저는 어쨌든지 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엑스트라로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네, 어쨌든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현장으로 오시는 분은 제가 4점을 드리고, 밴드로 들으시는 분은 2점 제가 이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밴드로 오시는 분들은 뭐 우리를 뭐 이렇게 차별 아닙니다.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으로 오는 학생들은 조금 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수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이상 결석하면 여러분 이제 그 보너스가 없어요. 혹시 뭐 사정이 있거나 하면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밴드로 들으면 됩니다. 우리 예, 이 밴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같이 들으면 돼서요. 다음에 밴드 수업은 수업 후 일주일까지 수강을 다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주차별 쭉 세부 계획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네, 수업 네, 계획서는 이렇게. 혹시 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습니까? 예, 네. 교부들이 추구했던 아파트 이하는요, 스토아 철학을 이제 보완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요동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이하가. 네, 아파트 전혀 이렇게. 그래서 뭐 심지어 내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전혀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그런 걸 이제 추구했어요. 추구했는데 교부는 이제 그런 스토아파의 아파테이아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단지 뭐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죄에 대한 것, 그래서 어,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근데 좀 이성 중심은 있어요. 결국 어쨌든 인간의 이성, 마음 이런 것들을 강조 많이 하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도 뭐 성령의 은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그 영적 생활 이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결국에는 정념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탄도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유혹을 이제 이기는 거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신학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예, 그 스토아파의 아파테이아와 비슷한 면도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식이. 예, 또 혹시 또 다른 또 뭐 수업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은 에바그리우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바그리우스가 누군지 봅시다. 에바그리우스 보면요,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고요. 옛날 사람들은요, 앞에 뭐뭐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일을 했던 이제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뭐 주교로 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뭐 신학적인 공헌을 그 지역에서 많이 했든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명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고요. 345년에 이제 태어나서 399년에 사망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도 생활, 사막 수도 생활에 진짜 이 사람 거장입니다. 거장이고. 사막 독수도 생활. 여러분, 독수도 생활, 여기, 기억납니까? 독수도 생활? 아직, 예. 혜빈 씨는 모르겠다, 아직. 2학년이라서. 독수도 생활이라고요. 우리 보통 수도 생활 하면은 수도원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독수도 생활은 사막에서 혼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독수도 생활이라고. 이게 이집트 사막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막 수도 생활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수도사들을 사막 교부라고도 하고. 345년에 폰투스의 이보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보라는 잘 몰라도 사람 이름 같지, 꼭. 이보라, 이바라. 네. 지도를 좀 보면 좋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폰투스, 여기 보입니까? 폰투스, 여기. 요 지역, 요 지역에 출신이고요. 예. 옆에가 바로 갑바도기아 지역이에요. 이게. 예. 우리 갑바도기아 교부라고 할 때, 갑바도기아 교부고요. 345년 이제 폰투스의 이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 이 에바그리우스는 갑바도기아 교부의 제자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뼈대 있는, 좀 잘 나가는 선생님한테 배운 거지. 여러분과 같은 케이스죠. 잘 나가는, 예, 잘 나가는 사람 밑에서 배웠습니다. 갑바도기아. 그래서 바실리우스, 대바실리우스에 의해서 독서자, 이 독서자는 초대교회 직분자 중에서 한 중간 정도겠네요. 중간 정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성직자입니다. 다음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한테 부제, 오늘날의 집사입니다. 379년에 이렇게 집사로 임명되고요. 에바그리우스 자신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제자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해요.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아, 나 그분의 제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막 수도 생활하면요, 이분들은 사실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은 분은 아니에요. 사막 수도 생활, 사막 교부들 가운데 글을 모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보통은 사막 수도사는 이런 신학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했는데, 에바그리우스는 다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 자기 스승이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밑에서 신학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사막 교부들의 생활, 자기가 사막 수도 생활을 하면서, 아, 이 사막 수도 생활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신학적인 소양 잘 갖췄고, 381년에 그레고리우스하고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381년에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스승을 따라서 이때 그 그레고리우스가 이 공의회를 이제 좌장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뭐 제일 이제 잘 나갈 때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그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좀 이 사람이 안 좋은 이제 구설수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커리어에서 가장 이제 정점으로 갈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이 사람은 어느 굉장히 유명한 지역에 이제 주교가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툭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수도 생활을 해서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루피누스와 멜라니아 수도원, 여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여기 밑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폰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콘스탄티노플로 넘어갔다가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있으니까 이 이집트가 그때 에바그리우스 때 그때 이제 그 이 독수로 생활이 만들어진 지 한 50년 정도 이제 흘러갔을 때입니다. 한참 그때 이제 핫할 때. 그래서 결국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383년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399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 이집트에서 계속 생활합니다. 그러면 사막 수도 생활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사막 수도 생활을 사막 수도 생활의 아버지가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고요. 안토니우스는 여기서 생활했고 실제로 사막 수도사들이 많이 산 곳은 여기 니트리아, 또 켈리아, 스케티스 요 지역, 요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혼자 그냥 독방에서 살아. 그래서 뭐 동굴 거의 이제 동굴입니다. 거의 동굴, 자연 동굴이죠. 그런데 조그만데 이제 그런데 그걸 암자라고 하는데 영어로 셀이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셀 모임한다 하죠. 독방이요. 셀. 네. 우리 셀은 독은 아니잖아. 독방은 아니잖아. 다 같이 하잖아요. 네. 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사막수도 여기가 이제 독방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막수도 예, 아빠 모세 이 아빠가 사막 수도사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막 수도사 모세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서 독방에 앉아라. 그러면 독방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떤 그 수도사 제자가 이제 너무 이게 힘들어 가지고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독방 가서 있어라. 네. 그러면 모든 걸 다 이제 깨우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이죠? 요게 요게 여러분 요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커피가 오네. 여러분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커피도 없고 뭐 먹는 거라고는 소금 조금 하고 빵 그냥 반 조각 물 조금 이렇게 먹으면서 하루 종일 독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수십 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만이 살아가는 네, 그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영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함께 어울림이 없는 이런 굉장히 조용하고 이런 이제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요 이집트로 가서 여기 니트리아와 켈리아 요 지역에 살았습니다. 니트리아, 켈리아 여기입니다. 니트리아, 켈리아. 알렉산드리아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에바그리우스가요. 이 사막 교부 그리고 동방 교부는요. 기본적으로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이제 따라갑니다. 오리게네스가 굉장히 유명한 동방에서 진짜 가장 큰 선생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따라가는데 근데 이 오리게네스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경계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어쩔 때는 굉장히 깊은 소리를 하는데 또 와 이렇게 가지고 딸려 들어갔다간 네, 이단처럼 이렇게 경계를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야 이게 이렇게 되나?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절묘하게 경계를 타요. 절묘하게 경계를 타가지고 오리게네스를 싫어하는 사람이 야, 너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아닌데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또 아니야. 또. 예, 예,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오리게네스 살아생전부터 또 오리게네스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 오리게네스의 신학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어요. 이 사람 이단이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러니까 이 사람은 따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적도 많아. 예, 그런 이제 사람인데 에바그리우스는 오리게네스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갑바도기아 교부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갑바도기아 교부가 오리게네스를 완전히 이렇게 철저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신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오리게네스의 신학을 사막수도 생활에 이렇게 접목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 신학 때문에 에바그리우스도 살아생전부터 계속 이단 논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야, 너 오리게네스 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어 빨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553년 죽고 난 다음 한참 봅니다. 거의 150년이 흘러갔어요. 그때 이제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오리게네스를 따른다는 이유. 이때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할 말이 뭐 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단으로 정제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에바그리우스의 작품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때 이단으로 정제받으면 그 사람의 책도 같이 없앱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막 숨기고 어떻게 막 이래가지고 겨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실천학 같은 책. 사막수도 생활 조금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하면 사막수도 이런 사막수도사들의 아버지 안토니우스의 생애. 안토니우스거든요.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보면 사막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가 딱 나와 있어요.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아타나시우스가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당대 베스트셀러. 완전 그냥 데이트를 쳤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막 수도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동경하게 됐어. 우와, 이래 된 거야. 이제 요즘에 태어났으면 아타나시우스는 진짜 돈방석에 앉았을 겁니다. 책이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이 책이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전 여러분 작년에 책을 냈는데 돈방석은 그냥 실털 방석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이 책 때문에 사막 수도 생활이 완전히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사막 수도 생활을 한 교부들의 사막 교부거든요. 이 사막 교부들의 말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 한 200년 정도로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게 알파벳 순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별이 또 있어요.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걸 읽고 토론하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사막 교부들의 금원입니다. 자, 에바그리우스 조금 더, 에바그리우스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요. 에바그리우스가 수도 생활을 두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되게 하나가 제일 먼저 실천학이에요. 수도사 제일 먼저 들어오면 하는 게 실천학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실천학 다음에 영지적 단계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막 수도사들이 제일 처음으로 사막 수도 생활을 실시하면요. 수도사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예, 이렇게 독립이 돼서 금욕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할 금욕 훈련입니다. 금욕 훈련이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금욕이 뭐냐면 8가지 죄악을 이제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쭉 발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발전하는데 어쨌든 이 8가지 이 예,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아파테이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파테라는 거예요. 이게 죄, 죄, 정령, 생각, 악한 생각. 예. 이거를 사탄이 이렇게 불어 넣는다는 겁니다. 수도사한테. 수도사한테. 그러니까 사막 수도사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 뭐 권력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은 없어. 다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남아있는 유혹이 뭐냐면 생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이제 이겨야 된다. 네. 이겨야 된다. 그걸 이기면 이제 여기서 아파테이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로 들어가고요. 자, 이런 아파테이아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영지적인 단계가 시작된다. 이 영지적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단계. 이게 신학의 단계예요, 사실. 이때부터 신학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네. 성경과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고, 이거를 관조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관조. 이게 막 이제 관조. 관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뭐, 이게 관조가 잘못됐을 때는 막 신비주의도 나타나고, 막 이상한 걸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막 수도사들이 제일 먼저 관상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이거는요, 신학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걸 이제 본다라는 개념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사막 수도사들의 어떻게 보면 훈련의 체계예요, 이게. 2단계로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실천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해서 모든 정점들을 예, 다 이제 그것들을 내가 완전히 뭐 완전히 이긴다 하기엔 좀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정념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2단계입니다. 사막 수도 생활의 2단계. 크게 보면 이래요. 크게 보면. 사막 수도사들은 이런 단계를 잘 이렇게 나눴습니다. 단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실천학은 요 단계. 1단계. 1단계. 요 1단계에서 사막 수도사들이 8가지 죄악은 보고, 이 8가지 죄악을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느냐.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겼을 때 어떻게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 아파테이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요번 학기엔 요걸 볼 겁니다. 보고, 요게 지나가면 이제 영지적인 단계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책도 있어요. 딱 이렇게, 책이 딱 이렇게. 실천학. 그리고 이걸 이제 관상학이라고도 하고, 책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바그립스의 책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설명이 아니고요.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이 실천학도 100개로 되어 있어요. 100가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4, 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에바그리우스가 좀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짧은 글을 통해서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 이렇게 영적인 안토니우스가 이런 영적인 전쟁하는 걸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 이렇게. 자, 여러분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예, 예. 음, 음, 음. 이룰 수 있다고 봤어요. 예. 그러니까 영화까지, 그러니까 성화의 완전한 단계, 예, 완전한 성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막 수도사들은 자기가 거기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도달한 사람이 아니다. 예, 도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 예. 그 안토니우스가 모범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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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그 모범적인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 예. 그래서 그런 삶을 따라가는 그걸 이제 보는 거죠. 보고 내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도달했다 하면 그건 이제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네? 예, 예, 예.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완벽한 아파테이아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아요. 진짜 이 사람은 완벽한 단계에 가려고 했다는 사람입니다. 예. 이, 이 사람뿐만 에바그리스뿐만 아니라 사막 수도사들이 이제 그랬다. 예.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 상태가 계속 간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이게 오늘 아니 그 실천하게도요. 아파테이아에 이르렀을 때의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해 놔요. 설명해 놔서 그러니까 어떤 단계냐 하면 내가 어떤 이제 죄의 유혹이 와도 전혀 내가 미동치 않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이렇게 유혹을 받아도 그러면 그때 내가 아파테이아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온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훈련을 하고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음, 음, 음. 그렇죠. 예. 자꾸 이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예,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다른 질문? 음, 음, 어, 은혜는 제가 볼 때는 전제로 깔려 있어요. 네,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 예,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동방신학 자체가 좀 그래요. 동방신학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의 의지, 굉장히 강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안토니우스의 생애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이 도우러 와요. 예수님이 도우러 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렇게. 너 해야 돼.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채찍질하는 그런. 음, 그렇죠. 어, 왜 따르지 말아야 되는가? 왜 따르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따르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런 사막 교부들의 이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남겨놨던 그런 여러 가지 뭐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면, 할 수 있는 것이면 적용하면 좋다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도요, 사막 수도 생활, 그러니까 사막 수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반적인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실 팽팽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경쟁자 관계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있고, 사막 수도사들은 또 사막 수도사만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부족한 것들을 이제 사막 수도사들이 이렇게 보완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따르지 말아야 될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런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실생활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예, 안 된다고 봤어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 조건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린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이게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높아서.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이게 잘못돼서요. 사막 수도 생활이 이제 1등 그리스도인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이런 2등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이 초대교회 후반에 굉장히 팽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막 수도사들은 진짜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이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단적인 예로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죠. 존경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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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환상. 예. 저는 과장된 측면이 뭐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봤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그런 영적인 거 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뭐 이렇게 마르티스나 뭐 기도원, 마르티스 좀 기도원 같은 데가 아무도 예, 아무도 없고 조용히 있으면요. 그때 뭔가 나타나는 영적인 뭔가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양상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의 그거와 그 이제 완전히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 이 사람들 기록이 워낙 많아요. 많아가지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 뻥쟁이 돼.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특별한 체험은 네,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사막 수도사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다 일단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짓고. 뭐 어쩔 때는 이렇게 그 도시에서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선교사님들 이렇게 돕는 것처럼 이 도시교회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량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막 수도사들이 그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사막 수도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노동이에요. 노동을 해야 돼, 이게. 노동 안 하면 자꾸 딴 생각한다. 딴 생각하니까 노동을 해야 돼. 그 노동이 전부 농사. 농사, 그 다음에 자기들 집 짓고, 예, 이게 전부 다 이게 자급자족. 예. 그리고 사막 수도사들이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어서, 뭐 농사도 그냥, 우리 진짜 막 조그마한 텃밭처럼 그렇게, 예, 했을 거예요. 예. 그 사막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었나 봐요. 여기 보면요. 지도 보면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와디라고 하죠. 이런 약간 물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안토니우스의 생애도 보면요. 안토니우스가 사막 깊은 곳에 농사져요. 그렇게 합니다. 예,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음. 음, 그게요. 아마 두 번째 차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교회도 그렇고 사막 수도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된다. 이게 공짜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네, 구원은.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할 바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 예, 치열하게 내가 그걸 노력해야 된다. 치열하게. 그게 이제 은혜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들 사실. 예. 그래서 은혜가 뭐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 사막 수도사들의 글을 보면요. 노력을 하다가 수도사가 완전히 나자빠져요. 그때 이제 예수님 도우러 와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힘을 얻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해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은혜 개념에다가 우리의 행함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됩니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사막 수도사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을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을 그렇게 해서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너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체계하고는 조금 이게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행위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된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고 이게 행함이 자기의 이제 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아직 이 시대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자빠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자빠질 때 계속 해라. 예. 주일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 사막 수도사들이 아까 여기 그 독방에 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독방들의 공동체가 있어. 예, 독방들의 공동체가 있어. A 공동체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주일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찬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예? 포도주는 뭐 모르겠어. 포도주는 뭐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겠어. 예. 근데 이제 그런 공동체의 모임에서도 이 침묵의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말 이외에 다른 잡담들을 하면 안 된다. 너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지냈어? 아, 야, 너무 힘들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빨리 헤어지고 그런 식으로. 돌봄도 또 강조해요. 이게 자기들이 노동하잖아요. 노동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팝니다. 팔아서 생긴 돈은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나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약 성경 말씀을 진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와, 어떻게 저래 살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물론 이제 비판할 여지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지만, 예,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또 잘 알려줘요, 이 사막 수도사들이. 특히 이런 영성이나 이런 쪽으로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절제라든지 만족, 뭐 자족, 이런 것들이 잘 사실 우리는 없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없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있어. 또.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예, 이제 다시 이렇게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초대 교회도 그렇고 중세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이렇게 개혁할 때 그때 결정적으로 이렇게 수도사들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 순서는 내가 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빠라고 불리는 그런 그 공동체의 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예, 뭐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성찬 나누고 예, 그렇게 해서 거의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아따 예, 오늘 예, 예. 오늘 뭐 하고 싶을 때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세요 오늘. 예. 음. 일단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막 수도 생활의 기준이 너무 높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범접할 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한다.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령 이런 거예요. 수업을 듣는데 A 플러스 이상 못 받으면 이 과목 통과 못 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A나 B 플러스 정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제 A 플러스를 받으라고 막 노력하겠죠. 근데 그 밑에 C, D는 에라이 모르겠다.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예.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시도를 못하게 일찍 이렇게 단점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영적 엘리트주의를 만든다, 이게. 알게 모르게. 예. 알게 모르게 영적 엘리트주의를 만들고,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등급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막 수도사들이 워낙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그 금욕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소소한 행복들 있잖아요. 예.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예. 그때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예. 막 맛있는 고기 막 예. 그게 있어요. 그게 그 차원이 있는데 너무 그 차원이 예.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차원도 있고. 예. 또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어요. 예. 예. 동방은요 신기하게 행위구호는 없어요. 예. 행위구원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절묘할 때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빠질라 할 때, 자빠질라 할 때 은혜를 말하고 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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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면서 그게 다 은혜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말을 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기하게 동방교회에서는 행위구원 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면죄부도 안 만들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동방 종교는 면죄부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면죄부도 없고 연옥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또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다른 다, 다 말한 거야. 오늘 막 시원하게.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질문 많이 좋다. 네, 좋고. 자, 다음 주, 다음 주 봅시다. 다음 주 여러분 준비해 올 거. 준비해 올 거, 프락틱 코스.
아니에요. 다 못해, 다 못해. 못한 거 다음에 하고. 조금 조금씩 합니다, 조금 조금씩. 어. 페이, 참, 앞에 거나. 본문은 저 어디에 있어? 네, 프락티코스, 여기. 서문 지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번. 이게 1번이거든요. 네, 챕터가 100개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페이지가, 예, 그렇네요. 여기에 PPT로는 109페이지라 돼 있네요. 109페이지고, 책 페이지는 15페이지 돼 있고. 더 헌드레드 챕터스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에 109페이지. PPT로는 109페이지에 있고, 책 페이지로는 15페이지에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1번부터 8번까지거든요. 1번부터 8번. 요 글이 다 짤막짤막합니다. 짤막짤막해서, 어, 어, 번호당 보통 두 문장 좀 길면 길고. 그래서, 어, 어, 윤영쌤 가셨구나. 그래서 다음 주 1번은 서명의 전도사님. 1번, 1번 하시고, 다음에 우상씨 2번, 요 2번, 다음에 유월선 전도사님 3번, 다음에 4번 성현씨, 네, 성현씨 4번 됐죠? 다음에 5번, 5번이 좀 긴 것 같은데 이게 두 문장이에요. 디몬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써봐. 너무 부담되나? 어. 다음에 5번이 희원씨네. 희원씨 어떻게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희원씨 5번까지. 다음에 라일씨. 라일씨가 6번. 7번 길다. 7번 반으로 잘라야 돼. 네. 6번 여기서부터 요 그다음 여기까지. 그다음에 7번. 7번이 재민씨. 재민씨가 7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한 문장 여기까지네. 피지션까지. 여기까지 됐죠? 재민씨 거기 가고 그 다음에 현석씨. 현석씨가 these things부터 해서 끝까지. 7번 끝까지. 8번이 진민씨. 진민씨가 진민씨가 8번 전체 하면 되겠네. 네, 세 문장이에요. 조금 더 많은데. 아니면 잘라줄까? 그냥 8번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네, 다음 주. 8번까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어쨌든 여기
8번까지. 자기 준비할 거 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진민 씨까지 했다, 그쵸? 안 한 사람은 이제 그다음부터 갑니다. 쭉쭉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알아. 이제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네, 보면 됩니다. 보고 비판할 거는 또 비판하고 네, 또 우리가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잘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결국에 오늘 시간 다 했네. 3시 반까지 다 쉬는 시간도 없이 쫙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했네. 세상에. 대단하네 여러분. 아까 몇 번이라 말씀드렸지? 1번? 1번? 요거. 요거. 예. 김원 씨가 카톡에 올린다고. 1번.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번에 동계 계절학기 하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이게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광고할 겁니다. 동계 계절학기. 그래서 지금까지 제 그 교보 헬라어 강독을 들으신 분은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게 그냥 수업이 된다, 이제는. 그래서 정식 수업이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제목은 제가 이게 그 방학 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교양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 이제 교양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교양 선택이라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놨어요. 과목 이름. 헬라 교부 강독이라면 안 돼서. 그럼 안 돼. 제가 이거를 원어로 읽는 헬라 교부 이야기 이렇게 해놨어요. 네? 아, 똑같아요. 헬라 교부 강독 할까? 네? 더 이게 힘든가? 더, 더 이게 힘들어 보여요? 이게 1학점짜리입니다. 1학점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제가 1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하고 또 겨울방학 하기 때문에 1년을 들으면 이제 2학점이 딱 차게 만들어서 1학점이고 이제 교양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그리고, 기간은 이게 학기 끝나고 바로 하더라고요. 12월 22일부터요.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부터 4주 합니다, 이게. 월요일부터 해서 1월 12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이제 1학점 수업이라서 일단은 6교시 이렇게 났어요. 월, 화, 수, 목, 금. 근데 매일 못 합니다, 이거. 매일 올 수도 없고 매일 못 해서요. 제가 헬라 교부 강도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그래서 4주거든요. 4주라서 첫 2주는 목요일, 네,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2주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2시, 4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15시간 딱 돼요. 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금요일 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우리끼리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매일 이게 어떻게 이게 매일 1시간씩 어떻게 오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네. 학생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못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첫째 주에 12월 26일 날 아마 할 겁니다. 12월 26일 금요일 그때 하고 그 다음 주가 1월 2일 금요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화목, 이렇게 해서 4주 안에 끝냅니다. 4주 안에. 근데 수업은 총 이제 6번 하는 겁니다. 수업은 총 이제 6번 하고. 마지막에 시험 쳐요. 네, 마지막에. 근데 제가 많이 가르쳐 줍니다. 네, 많이 가르쳐 줘요. 이게 이제 계절학기고 이래서 너무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딱 이렇게 완전 범위를 좁혀가지고, 여러분 막 이것 때문에 막, 막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 수업 5번에 시험 한번 치고,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12시간이에요. 12시간에서, 근데 15시간 해야 됩니다. 15시간에서 3시간은 여러분이 마지막 3주에 올 때 두 문장씩 번역하기가 있어요. 두 문장씩 번역하기. 이렇게 그게 이제 1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3시간 딱 차요. 3번 내고 과제. 두 문장 번역하기. 두 문장 번역하기라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과제 이런 건 여러분이 매주마다 이걸 이제 준비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문제 준비해 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과제가 전부 다 이제 카운팅 됩니다. 과제 따로 할 필요 없고, 두 문장 내는 것도 여러분이 준비해 오는 문장에서 그냥 그걸 내면 돼요. 제가 따로 이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그냥 이제 그거에서 다 끝내요. 그렇게 해서 4주에서 이렇게 딱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네. 시험 유형이 아마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해석하고 팔싱 조금 하고. 네. 그 정도. 네. 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밴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 제때만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완전, 막, 여러분 중에 뭐 하다가 어디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밴드로 들으라 그래요. 네.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일주일 후까지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드림 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3, 4학년이기 때문에 헬라어 다 지금 배웠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이걸 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왕 하는 거 그냥. 이왕 시간 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업으로 만들면 훨씬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청 기간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이거 전체 한번 이렇게 공지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세요. 아, 졸업이구나.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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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하시고, 이게 여러분, 이게 방학 때마다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은 이게 1년을, 뭐, 1년을 듣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못 듣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때 이제 청강하세요. 그냥. 그래서 계속 하세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사실. 그래 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혹시 여러분 뭐, 이거 뭐 질문 있습니까? 다른? 요번 겨울에는요, 7세기 동방교부들의 글을 읽을 겁니다. 네. 7세기 동방교부나 아니면은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읽을 겁니다. 아타나시우스 그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 네. 제가 지금 두 개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막 교부들의 글을 읽잖아요. 읽어서 7세기의 동방교부의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아타나시우스의 글은 워낙 뭐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두 개 중에 하나. 예, 또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럼 오늘은 3시 반이다. 수업 다 했어. 수고했습니다. 예.